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3주입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에게를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에게를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네. 할렐루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노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십자가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의 분의 죄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의 분의 죄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부르시겠습니다.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건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치 않아.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 설교를 녹음을 해서 다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인연이라고 하죠. 약 2년 동안 각종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멈춰섰고 또 어떤 것들은 퇴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방송, 영상, 음향 이런 쪽 시장들은 꽤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성공한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유튜버나 또 실시간 스트리머 같은 1인 방송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분파된 여러 업종들이 또 호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공을 보면서 너도 나도 유튜버나 또 스트리머가 되겠다라고 이 분야에 달려들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목회자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또 방송 쪽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 영상을 보며 배우게 되었는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도리어 교회가 먼저 이런 선진 문화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렇게 좋은 밝은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는데 그게 뭐냐? 잘 알다시피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술의 발전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나타나게 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도 못할 뿐더러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방송을 틀어놓기는 하지만 옆으로는 핸드폰을 틀어놓고 게임이나 또 유튜브를 보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별로 상관이 없었겠지만 장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학생들 대부분이 공부하기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또 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하면서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에 꼭 가야 되느냐,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기게 되었고 직업도 이런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수입을 얻는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내가 이제 직업을 가지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자기가 즐기며 놀고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직업을 가지려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는 자기 적성을 찾아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좋은 측면도 있었어요. 꼭 공부만이 최고가 아니라 나의 적성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쁜 의미에서 단순히 애들이 공부가 싫은 거예요.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냅둬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아주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면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고 부족하다라고 느낄 정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 시간도 참 안 갑니다. 그리고 의욕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한다거나 억지로 교회 끌려와서 예배 앞에 딱 앉아있을 때 이렇게 지루하다라고 느끼게 되겠죠. 만약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더군다나 내 인생의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완전히 다르다라고 한다면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갈지도 모를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만 이런 기분이 드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 제쳐버리고 도망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요나죠. 요나 1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치고 배에 올랐더라. 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그 말씀대로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느냐? 요나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나 자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곳이든 가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성경에서 초청의 장이다라고 불리는 유명한 장입니다. 여기서는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초청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청은 오라입니다. 오라는 거죠. 목마른 자들이라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목마른 자들이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로서 곧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의 물은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고 영적 갈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원하는 모든 자들, 그 구원을 바라는 자들, 이 구원으로 나오라라고,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청에 조건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원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돈으로 뭐든지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 돈과 관련된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누구나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세상입니다. 네, 돈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만큼 내가 내어주고 그것을 내가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그 돈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시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돈이 없다면 가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쇼핑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아이쇼핑도 할 수 있어요. 아이쇼핑을 하기 위해서 뭐 백화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훌쩍 보면서 이거 너무 좋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아이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더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뿐입니다. 왜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덧붙여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 누구나가 오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대가가 없이 공짜로 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짜라고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 값이 없이가 아니라 값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가운데 누군가가 대신 그 값을 치르고 그래서 진짜 공짜가 아니라 그 값을 다 치르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실 때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사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게 공짜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거기에 대한 값어치가 너무나도 커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줬다라는 거죠. 원래라면 돈 많은 사람은 더 큰 가치의 것을 가질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떠한 가치의 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누구나가 구분 없이 모든 이가 이 초청에 응하여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에 의문을 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돈을 주고 가질 수 있는 그것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 은혜의 초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모든 인간들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허덕이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내가 쟁취를 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은을 달아준다라고 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상거래에서 쓰인 것이 이 은이고 이게 은이 돈처럼 사용된 것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은으로 달아주고라는 이 말은 자신이 가진 열정을 쏟아붓는다라는 은유적 비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수고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고와 노력을 모두 이 안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죠. 구원이 최고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노력을 그 안에 다 뚫어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열정과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거저주시겠다, 오기만 하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헛된 것에 투자하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노력하고 인생을 쏟아붓는 삶을 거기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진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만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그 영적 갈급함과 구원을 해결하려고 잘못된 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목마르니까 뭔가 마실 것을 마시고 그 바닷물을 마시면 내 갈증이 해결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발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 언발에 잠시 그 발을 녹이겠다고 내가 언발에 오줌을 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고 녹은 듯 보이지만 어이쿠,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제한적이고 유연하고 불완전한 우리가 이러한 목마름에서 벗어나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수고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목마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그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수이시고 또 부족함이 없으시며 모든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과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기서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였습니다. 그의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확실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적 관계에 있는 은혜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언약은 파기가 됐어요.
왜냐?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인간들 스스로가 그 언약을 파기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이방 민족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건 또 아니었죠. 왜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기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여 주시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현 상황도 지금 이사야 55장의 이때도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받고 있는 결과로의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다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약은 인간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폐허질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시지 않고 거의 모두가 인간 쪽에서 깼기 때문에 파기가 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폐하여질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는 또 무관하게 우리의 자세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공로의 근거에서 약속하셔서 이 언약은 변함없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는 구분이 없고 누구나가 그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느냐?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민의식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죠. 하지만 실상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선민의식은 좋은 쪽으로 보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쪽으로 보면 굉장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구분을 하고 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선교, 그들을 위한 사역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것에서 헛된 것을 찾고 헛된 노력을 하는 그것이 헛된 것이지 악한 이들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선민의식의 논리대로라면 악인은 이미 악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은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선민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의 초청은 그냥 오라였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또한 다른 초청은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긍휼함의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은총까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되 너그럽게 또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용서하시는 용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민이든 악인이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듣고 나면요, 우리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반발일까요? 아니,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는데, 근데 이런 반발이 성경에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느냐,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벌여주지 않으셨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어느 정도 뚝 떼갖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를 위해서 가진 거 다시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의 불만을 터뜨렸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비유냐? 포도원 주인이 한 일꾼에게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기쁨으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죠. 근데 주인이 볼 때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을 일하고도 이제 동일하게 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 포도원 주인과 약속을 했었던, 그래서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그 사람이 이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했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죠. 아버지인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동일하게 다 똑같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자녀들은 스스로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인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온종일 일한 그 일꾼이나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자기를 위하여 이 포도원에서 일한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모두가 똑같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들의 셈법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내 중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나가 그렇죠. 요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가 자기가 비록 선지자일지언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는 어디든지 가겠노라 결단했다라고 할지라도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 요나에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시대에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위협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강대국 아수르입니다. 이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고 매국노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누구보다도 뿌듯하게 여기고 있었던 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보다는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여곡절 끝에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물고기 뱃속까지 갔다가 정신을 차린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를 선포하고 이제 상황을 쫙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니느웨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에서 요나는 또 한번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기 싫어도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특히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싫고 귀찮은데 꼭 해야 한다라고 강권하여 맡기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하는 사역이든 억지로 하는 사역이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해야 하는 사명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쁘다면 정말 말 그대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만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요나처럼 우리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를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여전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던 요나입니다. 기쁘지가 않았죠. 완전한 회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기는 한다. 하지만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돼 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쓴 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의로만 전하고 있다라고 한 거죠. 문의로만 회개하라라고 입술로만 마음을 담지 않은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회개하라라고 할지언정 이들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이 회개의 선포를 듣고 요나의 진짜 마음과는 상관없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전한 복음으로 니느웨에는 회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십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요나는 자신의 이 불편한 마음을 선지자라고 하는 그 가면 뒤에 숨기고 사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기는 한다. 그러나 내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를 원하시지만 나는 이들의 멸망을 원한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 오히려 하나님께 성을 내고 사명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전혀 없는데도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는 걸까요? 첫째는 내가 하기 싫은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더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근본을 따져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생각에
내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왜 해야 돼? 결과가 빤히 보이는데 그걸 왜 해야 되나? 그래서 기쁨 없이 억지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 뒤에 놓인 초라하고 말라버린 심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고 계십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어떻게 말씀을 해오셨느냐? 범죄하는 자마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너그러우신 용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앞서 계속 해오셨던 이 말씀과 전혀 반대되고 상충되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또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거기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 흘림이 어떤 피 흘림이냐?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긍휼하심, 너그러우신 용서를 위해서 완전한 피 흘리심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고 계십니다. 멸망과 심판,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때로는 정말로 싫은 일이라도 주님의 더 깊고 더 높으신 생각이 있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믿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겠노라라고 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인생, 또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고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싫지만 꼭 해야 하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싫은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죽도록 싫은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느끼며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성령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즐기게 해주실 것이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을 내어 맡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